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회자들은 수요 예배가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새 가족, 이제 초신자들을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좀 자유롭죠. 또 영적으로 아무래도 좀 깨어 있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수에 관계없이 가장 은혜가 되고 말씀도 가장 좋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야,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지도자들,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화요일 날 계속되는 대화 중에 일단 논쟁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이 끝났어요. 공격이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펀치 먹이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는 다윗 자손 맞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거든요. 자,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반격을 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마땅한 건데 예수님께서 마땅한 것을 가지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 그래서 주자 앞에 보게 되면 디귿 있죠. 디귿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의 1절, 110편 1절을 갖고 왔어요. 110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와 있고, 원어하고 우리가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후회하시고 원래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The Lord,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제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옴은 누구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야훼, 너훈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명칭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야훼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씁니다.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너훈 야훼 라 아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나의 아도나이에게,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야훼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영어 보면 이렇게 되면 앉아라. 어디에 앉아라라고 했냐면 sit at my right hand. 나의 오른쪽 손에 앉아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야겠죠. 원어는 그렇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앉아라. 나의 오른손에 앉아라 한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손, 강한 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른쪽에 앉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오른쪽 손에 앉아라. 뭐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있고 뭐 왼손이 있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자꾸 인간처럼 생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오른손 제비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훨씬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의 오른팔, 제가 이제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박태준 씨의 오른팔, 박태준 씨의 오른팔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은 잘 알아. 중요한 인물을 오른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오른팔에 앉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력 아래 하나님의 강하신 지혜,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내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한 의도가 그러죠.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선조이신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할 수가 없죠. 또 대답했다가는 그 무리들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대답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 끝이 나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서 싹 빠져나가고 오히려 자기를 한 방 먹이고 그런 마지막에 카운트를 날려서 숱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도 완전히 KO표 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결론 지어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때 대답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야 고소하다 이러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어설프게 질문했다가는 오히려 한 대 얻어 터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학평정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이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5절부터인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논쟁을 많은 백성들이 쭉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46절, 4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요즘 이제 현대어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해놨어요. 서기관보다 율법학자라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금방 머리 들어오잖아요. 율법학자들을 조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요거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쭉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그 유명한 화했을진저 이렇게 해서 7가지 화가 나오는데, 요 대목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요 대목에 지금 딱 요 대목이란 말. 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결론만 이제 화해실제 핵심만 보면, 자, 마태복음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조,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도력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을 요즘 사람으로 보면 이제 신학대 교수들, 그다음 학자적인 목회자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학적인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 목회하신 분들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저부터 비롯해서,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도 심각한 거죠. 뭐가 심각하냐? 신학교 교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들, 주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수들이 참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들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주장을 해야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주장을 해야 논문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교수가 다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걸 써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모르죠? 그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하고 간 사람 같으면 신학교에서 피 터지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고민이 있으면 괜찮아요.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왜냐하면 실존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엄청난 이게
의문과 논쟁과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탄탄해져요. 탄탄해지니까 목회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들의 공격, 세상의 공격, 인문학의 공격이 있어도 이미 신학교에서 그걸 능히 이미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능히 복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많고, 성경을 곧대로 믿는 것을 마치 신화적으로 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수롭게 여기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목회 신학교 교수 너무너무 많아요. 심각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바리새인의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보다도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인정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성이 더 심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인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론을 자꾸 늘여놓고 말씀을 죽이고 주님을 죽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특별히 학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말씀의 사역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게 뭐 지금 이 시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수롭게 여기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 그런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생겨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15절도 보시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회는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유리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전도해놓고는 엉뚱한 길로 안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실진저 눈먼 인도자요, 내가 말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건 26절에도, 바로 옆에 26절에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 그렇게 돼. 어디에 눈이 멀었겠어요? 어디에? 예수님께 눈이 멀은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 먼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리, 명예, 인정받는 것, 높은 자리 오르는 것, 월급 많이 받는 것, 이런 거에만 눈이 환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 가서 한 자리 해먹을까? 이런 눈먼.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에 모이면 인사한다고 시간다고 인사한다고. 그럼 말이 되냐 말이야. 와, 기도에 모이시면 기도를 해야지. 너 어떤 목사님 없었으면 어떤 목사님, 그러면 나와가지고 긴 시간 동안 그 잡아먹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23절도 보시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쳐버렸도다. 그게 눈 멀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게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11조 할 필요 없다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하잖아요 11조를.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11조는 다 구약의
그 세금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이런 교수들,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들 중에서도 무슨 11조를 강조합니까? 막 이러고.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자, 그 다음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가짜 박사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가짜 박사가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성도가 박사를 원하니까. 근데 그 박사 원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그 목사들이잖아. 기본적으로 이공계는요, 이공계는 20대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공계는 그냥 특별한 법칙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어낸다든지 그럼 20대, 10대에도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문학은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박사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은 인문학은 적어도 영어 제2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책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다 박사야. 기가 막히는 거죠. 제일 많아. 그리고 박사 가운은 학적인 학회나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나 입는 옷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박사 가운을 입잖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또 성도들 그걸 좋아하고 다 껍데기. 우리 예수님이 그 교황의 그 화려한 그런 옷을 입는다. 이거 상상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박사 가운을 입으시고 설교하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정신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 기독교의 영성학을 보면요, 우리 그 불교 스님들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 빡빡 깎고 적삼을 입고 그다음에 구걸하면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고 그다음에 영성생활하고 그다음에 단지 복음 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신경 안 써, 껍데기 신경 안 쓰는 거지. 머리 빡빡 깎아버리고 두루마 같은 거 입고 음식도 구걸하면서 먹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복음에만 몰두하겠다. 복음에만 몰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막 미친 듯이 내가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목회자 그러니까 성도도 그러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밑자리에 가게 되면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미치려고 그래. 막 교회를 떠나버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그러나 그런 영적인 욕심을 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안타까워하고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하고 이런 우리 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껍데기는 뭐 얼마든지 남 가져라 그래. 높은 자리 남 하라고 그래요. 다 양보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리에는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양보하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그래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요 살면서 다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최고 큰 교단이라고 말할게요. 어떤 교단 말하기 못하니까 제일 큰 교단에서 모든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냥 그 이제 후배 교수가 이제 막 이제 선교사 떠나는 선교사를 불러다 놓고, 너 어느 쪽에 줄 설래? 이따 있으라고 앉았어. 근데 그 교수 쪽에 손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목사가 있어요. 말 안 들어? 내가 너를 한국 땅에서 목회하게 냅두나 봐라. 내 목회줄을 끊어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자란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저 목사 저거 내가 목줄 끊어버린다. 저 목사 내 말 안 들어? 우리가 내가 책임지고 쫓아낸다. 이런 성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줄 모른단 말이에요. 말은 막말을 해요.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네가 내 줄을 안 써? 가만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말을 하니까 성도들도 그 말을 하고, 다 네 편 내 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눈멀어서 그런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뭘 보느냐?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본다? 사람을 본다. 딱 한마디예요. 누구를 본다?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보면 봉사하고,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사람이 보면 헌금하고, 사람이 보면 참고, 요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사람이 봐도 안 참잖아. 사람이 봐도 그만둬 버리잖아, 화나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겠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제게 점수 100점을 줬다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님이 장로님 최고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요. 적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가슴에 깊이 묻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향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못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래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몸부림치는 것은,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찬송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껍데기는 똑같아요. 몰라요. 껍데기는 똑같다니까요. 껍데기는. 근데 그는 눈뜬 세계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껍데기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다 쥐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화이슬진저 최영삼 목사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정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잖아요. 이런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는 강도는 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그 강도는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 같이 죽어 지옥에 가는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못한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다가 진짜 천국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